오늘은 여러분이 가진 교재 삼과 앗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앗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남, 미사, 망월동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듯이 또 하남이라는 것이 서울 동쪽에 있듯이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조금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보아야 할 지역에 있는데 더 위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아래를 사람들은 유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4분 5열 분열시켰고 지도자들은 허수아비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조선은 일본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파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무서운 짓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서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가치를 배워야 되는데, 아주 몹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아주 쥐꼬리 같은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분열시켜 놓았는데 지금도 그 슬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일제시대와 6.25에서도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일본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동네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 감옥에 있는 자기 나라 죄수들을 불렀습니다. 어이, 아수르 나쁜 놈들아, 아수르, 그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자, 너희들 감옥에서 죽을래? 우리가 이번에 빼앗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래? 빨리 말해. 여러분은 뭐 감옥에 안 가겠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고 감옥에서 죽을래? 옆에 있는 다른 나라 호주에 가서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서 죽을래요? 호주 안 살래요? 그럼 감옥에서 죽어야 되겠네. 그런데 죄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서 죽는 것보다는, 어차피 감옥에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튼간에 여기서는 내가 죄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국민이 되잖아. 나 이스라엘 보내주세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있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죄수들의 나라였어요. 영국에서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어이, 영국에서 감옥살이 계속할래? 우리가 개척한 호주 갈래? 그래서 호주의 원조들이 호주 사람들 싫어하지만 죄수들이 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튼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아수르 죄수들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에 확 부어버렸어요.
그것을 인구 혼합 정책, 한번 따라합시다. 인구 혼합 정책, 강제 동화 정책. 여러분 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학교쯤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정치의 기술이에요.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나라를 빼앗으면,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애국심이 생기고 민족주의가 생기니까 그냥 그것을 흐트리려고 그냥 피를 섞기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 왕창 뿌려버려서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고 사돈도 되고 그러면서 정신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사마리아에다가 집을 짓고 자기들 신전을 세우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금을 받아왔으니 그 돈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주면서, 야, 나 아수르 사람이야, 너희들은 우리나라한테 망했어? 그러면서 또 아수르에 빌붙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앞불사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렸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인구 또 정치 동화 정책을 써서 막 사람들을 갖다 놨는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네. 이제 바벨론이 이번에는 그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의 죄수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죽을래 사마리아 갈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는 것보다는 사마리아 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참 바벨론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인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결혼한 사돈 8촌 이라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인구 전시장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수르 사람은 와가지고는 나는 아수르 신을 섬길 거야 하고 자기 집 앞에 아수르 신상을 세워놓고, 야, 넌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낳는 자식도 이거 섬겨야 돼. 또 바벨론 사람은 우리는 바벨론 신을 섬길 거야. 당신은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낳는 우리 아이는 우리 신을 섬겨야 돼. 사마리아는 완전히 신앙도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쯤 지났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는 왔는데 와보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 너무 이상해져 있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혼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는데 와보니까 정작 이스라엘 땅은 엉망이 된 이상한 신을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쪽도 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저 더러운 인간들, 아수르에게 빌붙고 바벨론에게 빌붙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그쪽 안 가. 난 그쪽 안 가. 그래서 돌아다녔어.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보는데 어떤 내비게이션이 신기하더라고요. 학교를, 여러분 다니는 학교 쪽으로 가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왜 여러분 학교 쪽으로 안 가고 빙 돌아서 내비게이션 인도할까요? 왜 학교를 피해서 갈까요? 5글자, 딱으로 시작하는데. 따라합시다. 딱, 지, 뗄까봐. 세상에 별 내비게이션이 다 있더라고요. 내비에 앱이 하도 학교 앞을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가지를 말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를 피해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그 앱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신기하다.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안 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안 가? 나 안 가. 나 돌아갈래. 사마리아 아유 더러운 땅 안 밟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안의 사마리아의 슬픔. 어느 날이어서 예수님께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어요. 가시게 되어서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고 이렇게, 다시 말해 여기 쿨마트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쿨마트 가는 것은 나와서 망월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서 횡단보도만 하나 지나면 되는데 나 망월초등학교 쪽으로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망월초등학교 쪽을 안 지나서 쿨마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나와서 불법 좌회전 해가지고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서 빙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쿨마트 가지 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사마리아 땅 밟기 싫어. 그래서 빙빙 돌아다녔어요. 제 아들도 그럴 줄 알고 예수님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제 아들이 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요? 우리 그리 안 가는데요. 그리 가자. 그리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중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어요. 사마리아 중앙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 야곱의 우물에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좀 이따 목사님 설명할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 아들은 그러면 예수님 여기 잠시 계시죠? 저희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그러렴. 그래서 제 아들은 다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셨어요. 아마 우물가니까 물기가 있고 그래서 뭐 나무도 한두 그루 있었겠죠. 주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와가지고 물동이하고 또 두레박 같은 거 들고 중얼중얼 에이 뭐 아마 그랬어요. 에이 아이 정말 더워 죽겠는데 아이 진짜 뭐 하면서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야곱의 우물가로 왔어요. 그리고는 물을 막 기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여러분의 엄마 나이 또래쯤 될까? 여러분의 할머니 나이쯤 될까? 그 여성이 물을 이렇게 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보시오 나는 두레박이 없는데 물 한 잔 주시겠소?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물 기르러 오다가 낯선 남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보고 아이고 하고 이제 물 길었겠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물을 깃는데 그 남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주시겠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쏘아 붙였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저 말은 좋은 말 아니죠? 물요? 왜요?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하잖아요. 목마르니까 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합니까? 목마르니까 말하고 싶어요? 당신 급하니까 말하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녀를 보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보게 나에게는 당신이 모르는 생수가 있네 이렇게 말했어요. 물 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급하니까 말도 거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보게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나한테 그거 달라고 했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에게는 그 남자에게는 뭔가 무시하기 어려운 권위가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쉽게 조롱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고 갑자기 진지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떤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여보게 왜 그래 하고 또 농담하려고 맘먹는데 자네 어머님이 위독하시되 어떤 불효자도 그 소식 앞에 장난칠 수 없잖아요. 여보게 놀라지 말게 자네 딸이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어떤 아버지도 이런 말에 농담할 수 없잖아요. 여인이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 그럴 때는 비아냥거렸는데 예수님이 곧이어서 여보게 자네가 지금 자네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 의도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여보게 자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에게 있다네 이렇게 말했는데 장난치나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에 무시하기 어려운 엄청난 권위가 있었나 봐요. 정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더운 날 물길로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만일 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권위와 능력이 느껴지는 이 남자가 내게 그런 물만 줄 수 있다면은 이야 좋겠다 싶어서 그 여인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한두 마디 하는 동안 그 여인의 내면이 확 변해버렸어요. 바뀌어졌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는데 이번엔 이 여인이 선생님,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면 앞에 있는 보고 선생님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는 동안 주여 제발 그거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권위잖아. 위대한 권위. 목사님은 1000번 만번을 죽어도 예수님 같은 권위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마디 하는 동안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아니 주님, 나에게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너무나 슬픈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기구한 운명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학생들 가운데. 랄라랄라라. 못 들어봤죠? 기구하다는 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이 아줌마는 이 지금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원래 물은요 시원할 때 기르러 왔대요. 그렇죠. 아이고 이스라엘요 햇볕이 되면 50도 40도가 넘어가면 사람 죽고 막 그러는데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물들어 안 와요. 언제 물들어 가느냐? 새벽기도 마치고 저녁에 해질 때쯤, 그때 가서 동네 아줌마하고 아이고 선이 엄마 왔어? 그래 오늘 저녁밥 뭐야? 그래 남편 요즘 뭐 승진했다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 기르러 가는 시간에 안 가요.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아이고 빨리 가야지 더러워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을 당했어요. 뭐 당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5번이나 남편에게 얻어맞고 혹은 또 남편에게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사는데 그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막 교회 오고 싶어. 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싫어. 와도 저 어디 구석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곳은 아마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피해서 가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올 때도 마스크, 요즘은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마스크 쓰고 오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마스크 썼다가 예배 시간도 가급적이면 11시, 그러면 10시 59분 30초에 교회 들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끝내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왜?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만나면 뭐 어떠니 저러니. 사람이 싫어. 사람이 나만 보면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여자는 남들이 절대로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여름 대낮 같은 12시에 물 기르러 왔어요. 이스라엘 시간이 6시란 말은 우리나라는 12시란 말인데 12시 대낮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물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 옛날에는 수도도 없고 우물가밖에 없는데 물 안 먹으면 죽잖아. 뭐 옷도 빨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밥도 하고 할 수 없이 물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이 갑자기 싹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 설교가 재미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설교만 없으면 교회 올 텐데, 이런 친구도 있지만 어떤 날은 다른 친구는 떠드는데 목사님이 지난주가 날 아시나? 우리 집에서 만원경으로 우리 집을 지켜보셨나? 어떻게 나를 잘 아시지? 하고 설교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튼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무언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내면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선생님, 주님 제발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여러분 이거 목사님 설교 끝나면 스님들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스님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목사의 설교와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준비만으로도 인생은 변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사치기 삿바보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롯데월드 가는 거 준비되고 있어요?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되고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이 준비해야 돼. 또 지갑을 여셔야 되니까. 근데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대답하는 거죠. 자, 16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래요 물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서 읽읍시다. 시작. 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얼떨결에 말했어요. 남편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모를 줄 알았지. 뭐 없는 것도 맞고 5명 있었는데 다 이혼했으니까 없는 거 맞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니까 현재로는 뭐 그것도 맞고,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날 모를 줄 알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지금 있는 자도.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모를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자식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모를 줄 알았거든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 말이 맞기는 하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없고, 없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떨려서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떨리는 일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50년째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 동안 신존재를 느낄 때 이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할 때 떨림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튼간에 이 여인은 그 순간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주여. 이 여인이 순간 당신은 하늘로부터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신학적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는 못 느끼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나 이사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로 인식한,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느껴지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하였는데 이 여자가 물 들어와서 지금 투덜투덜거리면서 물 뜨다가 아이고 내 기구한 운명이요 중얼거리다가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고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드러내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생뚱맞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주제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처음 반응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증거요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동부가 정상적인 주일학교가 되려면 아이들이 평생 이 아동부 시절에 예배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왜?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관심은 사람을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를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이 예배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배가 망가진 종교생활은 조국교회의 현주소의 뿌리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목사조차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국교회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거 다 없어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만 가지면 매주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예배를 대하는 지나간 삶의 흐트러짐에 대한 반성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의 고치인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성도는 예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예배가 기뻐요, 예배가 즐거워요 라는 말들을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90%는 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대한다고 느끼게만 해주셔도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숙제의 대부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아무리 봐도 예배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성도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은 예배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장 존귀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의 근처에 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세인트 포티니 교회. 제가 가봤을 때마다 공사 중이었는데 세인트 포티니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포티니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동방정교회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슬람의 몇 안 되는 동방정교회 중에 하나인 세인트 포티니 교회, 포티니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정확치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자,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에 대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 여인이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뭐 했어요? 예수를 소개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을 두 글자 선. 그렇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처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스님들과 공부할 사마리아 수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부라 합니다. 여러분, 아동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여기 전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해림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돌아보면 여러분 옆에 할아버지 다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죠? 장로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해림교회 너무 좋아. 이거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성경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를 세게 넣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권리고 의무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요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 지난 3주 동안 목사님이 아동부 담당 교역자죠. 목사님이 여러분 지도 목사,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지만 우리 아동부 지도 목사님이 저희, 그리고 여러 디렉터와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목사님 설교한 걸 정리해 보겠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의 공과 첫 제목 뭘까요? 시작. 웜에 그걸 기억하네. 첫 번째 제목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제목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으시고 그러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정리했던 걸 뭐라 그랬죠? 교리 진술. 그때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백문일답. 우와,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설교였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예루살렘. 지난주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의 교리 진술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 한번 더 합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다음 주 한 주는 아마 총괄한 설교를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공과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라 스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 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자, 오늘 교리 진술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리 진술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와 계세요. 지금 목사님 안에 계시고 목사님 뒤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 전도를 실천하는 예림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나는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이 해림교회에 왔다. 어떤 사람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세상에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으러 나는 해림교회에 왔다. 나는 매주일 해림교회 갈 것이다. 왜?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 전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해림교회 어린이들, 예배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에게 자주 예수님 이야기 들려드리세요.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자주 들려드리세요. 신학교 목사님, 박사님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자주 들려드리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자랑을 해드리세요. 친구야, 예수님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정치 이야기, 남 속이는 이야기, 남 아프게 하는 이야기, 자기 자랑, 남 괴롭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 덜 하게 돼요.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리진술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오늘 설교를 한 스테이트먼트로 정리해서 우리 읽습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예수님 저예요. 저 지금까지도 예배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오늘부터 더 나는 예배를 사랑할 거예요. 나는 진짜 진짜로는 예배를 사랑할 거야. 난 예배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고, 나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나는 박사님, 엄마, 아빠가 되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나이가 되어도 나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뭘 하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어른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조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을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가 주실 것이.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특별히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조국과 이 시대와 우리들의 교회와 해림교회의 미래인 우리 모든 어린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